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해 올려야 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영국 속담인가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즐겁고, 아십니까?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겁다. 주님 만나면 평생 즐거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 만나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건강과 관련해서 사람 누구에게나 이 기가 있습니다. 이 기는요,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 이 충만한 기가 있대요. 그리고 이 기는 살아가면서 이 기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 이야기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의사가 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빠진 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자연의 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기가 이제 약을 파는 거죠. 그때부터 한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자연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건강합니다. 네, 아주 건강해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알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건강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인데,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대충 힌트가 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성경의 스토리와 세계 역사와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배후에는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그 중심에는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성령 받았느냐 못 받느냐 차이.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은 아주 정말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올 한 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을 드립니다. 기상학자 로렌스 이에는 최초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비 효과. 제가 자주 우리 전도 폭발 훈련생들에게 자주 쓰는 말인데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어느 한 곳에서 날갯짓 하나 했던 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사하라 사막에 태풍을 만들고 뉴욕에 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나비, 잔잔한 나비 날갯짓 하나가 그 바람이 파장을 일으켜 결국에는 태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를 사용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하고 가진 자고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으시고 심히 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아주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욥기 8장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내리라.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어져서 나무가 되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혀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작은 정말 미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조그만 그 겨자씨 하나가 결국에는 큰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무슨 원리죠? 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 속에 있는 DNA입니다. DNA. 그 DNA 유전자가 심어져서 결국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의 견주보고 남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한 자가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믿음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목동이었던 다윗도 보십시오.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허벌판에 혼자 양을 칩니다.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제일 마지막 말체, 그 하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큰 산맥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앉히는 그 작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근데 그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첫 시작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첫 장을 여는데 1장 1절 첫 단위에 야곱과 함께. 야곱이 위대했던 사람입니까? 야곱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삭의 가정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야곱과 에스를 본다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던 100% 거의 100의 100명이면 에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에스는요, 멋있는 남자예요. 정말 남자 같은 남자입니다. 요즘 말로 쌍이 아니고 상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면 싸가지 죄송. 상남자입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근데 야곱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요, 엄마 치마폭이 거하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정말 남자로서는, 아버지로서는 봐서는 정말 답답한 그런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은 남의 뒤통수를 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기치고 속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치 밖의 사람이에요.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첫 시작에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메시아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메시아 족보가 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다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4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말, 야곱, 룻, 이 4여인이 나옵니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다윗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라는 것이에요. 라합은요, 창녀입니다. 다말은요, 며느리입니다. 룻은요, 모압 땅의 여인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왕비도 있었고, 아주 잘난 여자도 있었고, 정말 드러내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 4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하나 움직인다고 돼? 누구도 나를 또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초라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상태, 마음은 그러실 줄 모르지만 벌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가신다면 우리 또한 야곱처럼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4여인처럼 시대의 핵을 끊고 역사의 길이 나올 만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보십시오. 하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어부와 목수 다 그런 자였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뒤엎은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6명을 맡아서 시작했는데 몇 명을 부흥시켰을까요? D.L. 무디가 16명의 아이를 맡았는데 1000명의 아이로 부흥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법합니까?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구두수선공 젊은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속에 DNA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시대의 핵을 끊는 19세기 미국의 부흥사로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야곱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입니다. 최소한 너의 뒤통수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는 그 믿음 하나,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건데 갑자기 장자권이라는 게 생각나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장자권을 주셨어요. 이 장자권이 뭘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장자권은 순장들이에요. 순장, 집사, 장로, 권사, 팀장. 여러분, 이거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장자권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충성되 여기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야곱이 그 장자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고 그 장자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자권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씩 아멘 해주시면 저도 신나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 그 야곱과 같은 이런 열정,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요,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200만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창고에 들이시는 이 작업 가운데 하나님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놀랍게 역설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죠? 애굽은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도리어 세상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출애굽. 그죠? 애굽을 탈출한다. leave the 애굽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into 애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영광을 다 사모하시면서 정작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세상은요 전쟁입니다. 치열한 곳입니다. 생존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날 죽이고 밟고 일어서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헐뜯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세상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을 족쇄를 채우고 목을 채워오고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명장, 장수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수, 명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인 명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정말 건강한 성도는 세상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 튀기는 싸움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안에서 자라나려고 하는, 늘 교회 안에서 평온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 여기가 솟아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은 no,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삼킬 듯이 몰려드는 많은 어려움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유약한 신앙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만 듣고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 듣고 그냥 기뻐서 생활하는 그 정도, 거기에서는 명작이 나올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승리의 계가의 기쁨, 정말 개선 장군의 그 위세, 그런 기쁨, 당당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을 때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 오늘 좀 역설적인 말씀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성교학 용어에서 사용되는 미션 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죠. 성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다. 그곳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라. 세상은 여러분 블루오션입니다. 황금어장이에요. 수많은 생명, 구원받을 생명들이 널려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진정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있네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와 인도하여 다시 올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부정과 부정이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반드시 내려가라. 애굽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거기서 너를 불러내리라. 여러분, 이제는 전투적인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또 한번 보겠는데요. 또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자,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총 70명입니다. 70명.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수 최소한의 70인의 숫자입니다. 제가 이 70인의 숫자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70인은 종자시구나. 종자시. 여러분, 종자시는 일반 시와는 다릅니다. 종자시는 그 다음에 겨울 지난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입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 종자시는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시와 같은 존재가 이 70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으로 옵니다. 야곱에서부터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70인의 모판을 모종을 합니다. 모종. 배양을 시켜요. 배양시킨 이 모판에 있는 모들을 애굽에 갖다 심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나 곡식을 맺는 거예요. 무성하게 맺혀진 이 곡식을 하나님은 추수하십니다. 추수하셔서 모아서 데리고 나오는 작업이 출애굽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사회법과 신앙법, 종교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이 스토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자씨와 같이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 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9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었고,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은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70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죽을 때 한 알의 원리입니다. 씨가 뿌려져 죽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삭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보면요, 우리가 100사람이 나가서 100명을 전도하는 것과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1대1로 만나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서 죽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시대와 그 민족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죽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하나의 편지를 좀 듣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가 나올 때 반주는 좀 해주시고 이 편지를 한번 내용을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루비 켄트릭 선교사의 편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순교한 루비 켄트릭 선교사의 편지. 볼륨 좀 높여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켄트릭 선교사. 루비 켄드릭 선교사 24세 나이에 젊은 꽃다운 나이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이 여인의 죽음이 또 수많은 선교사의 죽음이 오늘 우리 조선 한국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꿈과 소망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초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